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이걸 그냥 누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악동 뮤지션으로 세상에 등장했고요. 또 저희 큰아이 찬혁이가 이제 해병대를 가서 이제 전역을 했는데 군 전역을 하더니 자기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며 아이동자를 빼겠다고 해서 이제 악뮤가 돼서 그렇게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좀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른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Ladies and gentlemen, actually, we're doing 쎄쎄긴 척 허구는 올려 못생겼다고 이제 웬만한 상처도 안나 아니 상처가 안나 얼굴 또 걸려 더 못생겨졌다고 뭘 또 표정을 어기내게 안나 괜찮지 않나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나봐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아나봐 no. 정말 웃긴 애들이야 그치 되게 재미난 애들인 것 같아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얘기를 못해 얘기 우리 하기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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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마다 꼴려 못생겼다고 왜 만난 상처도 왔나 상처 온몸이 다 결려 못생긴 척 하느라고 몸에 신경을 하나 넣었어 대견해 잘했어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알았니 정말 웃긴 애들이야 그치 아주 재치가 넘치는 애들인 것 같아요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얘기를 못해 얇게 우릴 하게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왜? 질투하나 보지? 어이 거기 예쁜이들 잘생이들 우릴 보면 느낌이 어떤이들 왜 같은 값을 주고 산 똑같은 옷도 사람을 차별해 이건 불공평의 공명 쌤이 보시고 제가를 물려줘야 해 아무 말 못하면은 날 더 이상 놀리지 않겠지 제발 그 윗공기가 좋다며 나도 좀 맡아보자 들어줘 연극 같은 거 하면 왕자 역할 좀 맡아보자 들어줘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얘기를 못해 얘기 우리 하기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baby one more time say baby 못생긴 척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네. 이 노래가 아마 2016년
아이들의 두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목이 못생긴 척입니다.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2012년 11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SBS K-팝 스타 시즌2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리 꼬지마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세상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노래가 들려지고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만 이제 한국에서 오디션에 참가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이제 몽골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뭐 TV로 이렇게 라이브로 들을 수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돼 있지도 않았었고 그냥 인터넷 뉴스로 저희 아이들의 이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근데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반은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지? 정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재능이 놀랍다라고 하는 식의 칭찬에 대한 칭찬의 말이었고요. 나머지 반은 아니 이렇게 못생긴 아이들이 어떻게 TV에 나올 수가 있지? 라는 식의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뭐 말투로 보아니까 그냥 나이 어린 친구들의 그냥 장난스러운 말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참 많이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또 우리 아이들 잘 모르는 누군가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게 참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 때 당부했어요. 너희는 기사도 보지 말고 댓글은 더더욱 보지 마. 라고 당부를 했는데 아이들은 네 그랬습니다. 저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이듬해 4월 이제 우승까지 하게 되고 나서 거의 몽골로 납치하다시피 이제 데려가서 너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던 중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저희들 뭐 기사도 보지 말고 댓글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다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아이 찬혁이가 만든 노래가 이겁니다. 못생긴 척이란 노래예요. 가사가 나오긴 했지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었겠어요. 대략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정말 못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착각이야. 우린 정말 잘생겼거든. 다만 지금 잠깐 못생긴 척하고 있을 뿐이야. 라는 식의 아주 재미있고 위트 있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많은 분들에게 참 자존감이 좋은 아이들이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듣고는 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연예인이 되고 나서 인터넷으로 팬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수연아, 너는 네 몸에서 네 얼굴에서 어디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어디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여자아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코가 가장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 줬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딸아이를 좀 유심히 관찰해 보신 분은 혹시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딸아이의 그 코가 좀 작습니다. 얼굴 면적에 비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좀 코가 좀 작게 태어났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예쁘고 앙증맞지 않습니까? 그 작은 코가 더 귀여워서 맨날 물고 빨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자라나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코 때문에 놀림을 받진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연이에게 자주 해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연아, 너는 참 예쁜 아이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네 얼굴에서 어디가 가장 예쁜 줄 알아? 네 코야. 왜냐하면 네 코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생겼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뭐 한가인, 고소영 뭐 이런 이제 미인 배우들의 사진 딱 보여줍니다. 저희 딸아이 코 언저리에 살짝 점이 하나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지금 이 여자 배우들의 코에도 이렇게 점이 살짝 있어요. 일명 미인점이라고 하는 거죠. 보여주면서 이것 봐, 대한민국에
예쁜 탤런트 여자 배우들의 이 코에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점이 있잖아. 이게 미인점이라고 하거든. 네 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겠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아이가 정말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서도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수연이가 모르지 않아요. 자기 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작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얘기한 건 늘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는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줬던 말들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참 보여주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말들이 아이들의 생각을 만듭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을 만들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일 때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줄 거냐, 생명 있는 말,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좋은 건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생명 있는 말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 등장한 뒤에 우승까지 하자 많은 매스컴과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재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몽골의 푸른 초원에서 말과 양과 함께 자유롭게 뛰놀 수 있어서입니까? 혹은 이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의 방향성이나 내용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또 추측성 그런 기사들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저희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랬다는 식의 단정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나오는 것도 솔직히 좀 불편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몽골에 가보신 적 있나요? 예,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하면서 최근에 또 몽골을 여러 번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TV에서도 몽골이 많이 나오죠. 푸른 초원, 대자연들, 말과 또 소와 양들이 뛰노는 그런 푸른 초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푸른 초원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7월과 8월 중에 오십시오. 그러면 정말 드넓은 하늘과 푸른 초원들, 차를 타고 3-4시간을 가도 풍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것이 질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는 한 6개월, 7개월이 겨울 날씨입니다. 매년 12월, 1월, 2월이 가장 춥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 가족들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 해에 겨울이 저희가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도심에서 살았지만 그 도심의 기온이 영하 40도였습니다. 시골에 가면 영하 50도, 체감온도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푸른 초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몽골에서 사는 동안에 차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이웃한 선교사님께서 우리 함께 소풍이라도 갑시다 하고 저희를 데려가지 않으면 이 푸른 초원을 보기란 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홈스쿨을 했다고 알려진 건 맞습니다만 저희 부부가 이 홈스쿨에 대한 이해나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몽골에 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몽골에 갔을 때는 그곳에 울란바타르에 선교사 자녀학교, 한인 선교사 자녀학교 MK스쿨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거기를 1년 동안 보냈었고요. 하지만 이제 재정이 어려워져서 그 다음 해부터는 학교를 보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만 학교를 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학교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아이들을 이제 설득하고 그게 홈스쿨을 시작했던 것이 1년, 2년, 3년이 이렇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스쿨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단지 그냥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시간표를 집에 가져다가 그대로 하는 정도였고 하필은 이제 찬혁이의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여서 그 3년 동안의 홈스쿨 시간들은 저희에게 참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나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을 쓰게 됐는데요. 먼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13년 4월에 오디션 우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1년 후에 정식으로 YG라고 하는 회사에서 데뷔 앨범을 내게 됐는데 그 즈음에 목소리를 높여 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이들이 먼저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과 시선에서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또 몽골에 가서 살게 된 이야기, 노래를 부르면서 또 만들고 부르게 된 이야기들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쓴 내용이었고요. 또 같은 출판사에서 저희 부부를 좀 설득하기를, 저희들은 특별한 교육법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이들 키웠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딱히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출판사에서 특별한 교육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 부모라고 한다면 내 아이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는 좀 더 나은 인생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잔소리처럼 훈계처럼 가치를 담은 어떤 말들을 해줬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서 책을 써보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책을 써보니 나름 정리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크리스찬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생각했고 노력했는가. 물론 이것은 저희가 알고 깨닫고 한 것을 잘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또 강연을 다니게 됐습니다. 이 책에 담은 내용과 미처 책에 담지 못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궁금한 분들에게 이런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는 교회가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강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아직도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좀 짧게나마 좀 이렇게 좀 짚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계명, 2계명 이렇게 써져 있는 다운표 안에 있는 글씨만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계명 시작. 아이가 본래부터 지닌 최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기라는 이제 부제를 달았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아직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마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고 유치원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가 오늘처럼 주일날인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급하게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라서 문을 열어주니까 아이가 벌겋게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제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이런 노래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를 다닐 때도 주일학교를 다닐 때도 배웠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화장실에 가더니 거울을 보면서 쓰담 하면서 예쁘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딸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렇지, 정말 이 아이는 처음에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존재만으로 참 귀하고 완벽한 아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똥을 싸도 와, 똥도 예쁘게 쌌네 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지 못하지만 이 아이가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겐 의미가 있고 완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분 모든 분들, 부모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귀한 그 가치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다, 거룩하다, 높으시다, 아름답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 가신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 가치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또 인정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들려줘야 하는 의무가 부모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그 못생긴 척이라고 하는 노래의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아이들의 건강한 자존감, 생각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또한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했던 지점은 또 뭐냐면,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부지 중에 사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님부터 늘상 들었단 말이에요. 넌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니? 라고 하는 식의 그 이야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에게 던져지면서 사실은 완벽했던 우리 아이들의 가치가 훼손되어지고 자존감이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표현할 줄 모르죠. 그러나 부모가 해주는 말들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 아이들의 자존감과 그 가치를 훼손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유의하는 저희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계명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기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는 너 하나만으로 충분히 네가 최고야 라는 얘기이지만, 두 번째 얘기는 달라요. 네가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고 완벽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 너가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돌보아줄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커가면서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이제 아이들과 놀고 또 성취감을 함께 공유하면서 행복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공부가 중요해지는 나이가 되면 정말 함께 행복을 배가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행복감을 서로 공유하던 그 친구의 관계가 부모에 의해서, 주변의 어른들로 인해서, 환경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역시 아이들은 표현을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슬픔을, 불행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만큼 살아오니까 더 확실해진 건 뭐냐면요,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참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과 단점들 또한 다른데, 어떠한 것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6가지, 7가지를 잘하는데 잘 못하는 한두 가지로 인해서 내가 실패한 것처럼, 나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스스로 느끼기보다는 주변에, 특히 부모의 평가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메시지가 주입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잘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이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또한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부모의 역할 중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 옆에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한두 가지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와 그 일을 하면서 성취했을 때 나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성취감,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의 어떤 그런 중요성,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아이답게, 나이답게 키우기입니다. 나이다움에 대한 가치인데, 이것은 저희 부부가 참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모가 해주는 말이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를 만든다고 했죠. 또한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세계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관점과 태도를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그 나이다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를 하고 아버지를 병간호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2년 동안 살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그 나이 때 사춘기 나이였죠. 저희 미래가 정말 어둡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때 제가 10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는데 바로 그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저의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또 출판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일이 저에게 10년 넘게 또 직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배우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배우면서 늘상 쉬지 않고 그렇게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해왔는데 또 그 일을 할수록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더 깊이 부어주셔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새롭게 배우고 또 예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예배 사역을 할 수 있는 또 길로 인도하셨고요. 결국은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어쨌든 제가 그 시기에 그 아직 어린 시기였죠. 고등학교 1학년 나이였으면은 주님을 만났지만 정말 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정말 착하게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던 몇몇 어른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근아, 너는 네 나이답지 않게 참 어른스럽구나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칭찬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칭찬이 아닌 때가 왔어요. 저는 깨진 가정에서 자랐고 그렇다 보니까 자존감이 참 많이 낮은 사람이었고요. 결혼에 대한 아빠가 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고 또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얻게 됐죠.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중에 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처음으로 행복감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갖게 됐어요. 저의 사춘기 그 성장 시기에는 제 부모가 어른이 옆에 없었지만 내 아이가 언젠가 더 커서 이 사춘기 나이를 경험할 때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런 저도 그 시기를 겪었을 테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아이의 분명히 그 시기가 올 텐데 나는 이 아이 옆에서 든든하게 친구처럼 이 아이 옆에 지키고 또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그런 멋진 아빠가 될 테야 라는 꿈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특히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접어들 때 한국에서는 그 중2 나이의 이 아이들을 중2병 또는 중2는 외계인 뭐 이런 식의 유행어가 있었는데 정말 그 표현이 맞다 싶을 정도로 이 아이가 바뀐 거예요. 어제까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를테면은 제가 아이에게 아빠를 위해서 물 한 잔만 갖다 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는 컵만 딱 갖다 주는 식입니다. 이 녀석이 왜 아빠가 물 달랬지 컵 달라 그랬어?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녀석이 아빠의 말을 허투루 듣는구나, 반항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혼내게 됐죠. 그때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다 그래, 당신이 이해해야 돼.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는 저 나이 때 저러지 않았어 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았던 탓에 정말 그 1년, 2년 동안의 시간은 저희 가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됐습니다. 늘 화가 나 있고 늘 아이를 혼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상처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으면서 그 시기를 통과하고 나서야 제가 저는 참 늦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스스로를 깨닫게 된 것은 제가 겪었던 그 사춘기와 이 아이가 통과하고 있는 사춘기의 모습이 정말 다르더라는 것이죠. 저도 분명히 이 아이처럼 그 사춘기적인 증상이 있었을 텐데 제 옆에는 뭐라고 해줄 어른이 없었고 부모가 없었고, 이 아이는 싫든 좋든 간에 부모가 옆에 있어서 잔소리든 훈계든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정말 멋진 아빠, 특히 이 사춘기를 통과할 때에 친구같이 이 아이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빠가 되기를 꿈꿨는데, 제가 사춘기 다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사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사춘기라고 하는 나이는 정말 호르몬이 왕성해지는 때이지 않습니까? 교육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본인도 모른대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넌 왜 그래? 왜 반항이야? 이런 식으로 혼을 내다 보면 이 아이도 원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반사적으로 반항적인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와 또 아이들 사이에 그 사춘기의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좀 대면대면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춘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그 간격을, 틈을 봉합할 수 있는, 메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행일 텐데 그것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정말 그런 사춘기 때 겪었던 갈등과 그 틈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것을 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참 나이다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 자신의 그 성장기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결핍과 상처가 있었는가, 그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에서도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아이의 문제로 나온 부모님들이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에게 있었어요. 부모의 결핍과 상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아이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요즘은 상담이라고 하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거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필요한 도움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조명으로 저의 제가 그동안에 인식하지 못했던 저의 결핍과 상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현재 제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던 것이 저에게 참 유익한,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지만 내 스스로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상처와 결핍을 주님께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것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됨을 배워간다고 믿습니다. 4계명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께 제 삶을 드리는,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돈을 벌려는, 열심히 벌겠다는 의지와 목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는 제 아내와 약속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맞벌이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갓난아기 때는 특히 엄마와 이 아기의 사이에는요 완전히 뭐랄까요 하나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하나였지만 태어나서도 그 모든 것들이 엄마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엄마를 떠나서.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중에 사춘기가 되어도요, 이 사춘기가 돼서 이제 부모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먹고 자고 또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이들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부모에게 의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저희 이런 그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거 참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사역자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목표를 갖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네요.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다가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무심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부모를 갑자기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부모가 없어요. 근데 그 부모가 옆에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심할 땐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아이가 성장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처와 결핍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라온 성장기가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찾을 때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은 꼭 아이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맞벌이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인 저도 열심히 벌 욕심도 없는데 아내가 돈 버는 것도 이제 하지 말자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즉 돈으로는, 물질로는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아이들이 품 안에 자식일 때, 부모와 함께 살 때 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부모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이혼하신 이후로 저희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제 부모님과의 친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둘 다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제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지만 제 부모님의 그 사랑의 표현의 방식은 엄격함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은 회초리였어요. 그 부모님을 참 어렵고 두렵게 알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제 부모님도 다 교회도 다니시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간혹 부모님과 연락을 하거나 또 뵙다 보면은 대화의 내용이 한정돼 있어요. 특히 저희 아버님은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서 젊은 때는 안 그러셨는데 매일마다 전화를 하세요. 제가 아버지께 전화 드릴 틈을 안 주세요. 전화하실 때 하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밥은 먹었냐? 애들은 어떻게 지내냐? 어머는 어떠냐? 그리고 웬만하면 운전하지 말아라, 밖에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지금 이 나이 때 밖에 안 나가고 운전 안 하고 일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자식이 좀 안전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젊으셨을 때는 그런 표현 한 번도 안 하시더니 나이 드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아침에 전화하시고 두세 번 전화하셔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매일마다 똑같은 말을 하세요. 녹음기 틀어놓는 것 같아요. 어쩌다 몇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뵈면은 만나서도 밥 한 끼 먹으면서 똑같은 질문하시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 성장기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제 아버지에게서도 뭔가 나눌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 부모님과 저희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뉴스를 통해서만 또 주변인들을 통해서만 저희 아이들, 악동뮤지션 아이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빌어서 그냥 안부를 묻는 정도가 전부였던 거예요. 부모가 내 아이가 내 인생이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좀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돈도 벌고 또 좋은 학원 보내고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하고 맞벌이도 하게 되죠.
드디어 부모의 수고와 바람대로 아이들이 이제 대학도 가고 졸업을 하고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가정을 갖게 된 우리 아이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바빠집니다. 그동안에 부모님은 이제 은퇴를 하고 잉여의 시간을 갖게 되죠. 저희 아버님의 경우처럼 연세가 드시고 이제 시간이 잉여의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직 자식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손주들 보고 싶고 자식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식들이 바쁘게 사는 줄 아니까 나 좀 보러 와다오라는 말조차 어려워하세요. 어쩌다 제가 가도 밥 한 끼 먹고 나면 밥 다 먹었으면 얼른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근데 같이 밥 먹고 나서 이제 다른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색하고 대면대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기에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르신들도 저희 부모님 세대도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이 먹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찾아와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착하게 자랐으면 그래도 때가 되면 명절 때나 때가 되면 그래도 부모님께 얼굴 한번 보여드리려고 애써서 이렇게 오곤 할 겁니다. 근데 저의 경우처럼 부모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냥 부모님 앞에 그냥 저희 아이들 뒤미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하고 뽀뽀해드려.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 근데 정작 저 자신은 제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보면요, 제 부모님도 손주들이 예쁘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가장 어떤 중요한 시기에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가장 우선이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 그 내 자식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지 못하면 부모의 삶이 나이 들어서 잉여 시간에 외롭게 돼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도 부모의 품을 떠나서도 부모와 함께 했던 이 추억이 기대서 부모를 찾아와 줄 수 있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할지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만나는 숱한 고비와 위기에 좌절의 순간에 부모님이 내 옆에 계셨다라면 괜찮아,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엄마 밥 먹고 싶으면 언노와 너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라는 걸 생각하면서 부모님 살아가시는 데는 당장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가, 그 추억이 내가 지금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외로운 순간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좋은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자산, 유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계명 읽어주십시오.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기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굿네이버스가 아직 그때는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단체명으로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이지만 다른 뭐 좀 큰 국제 구호 단체가 그 당시에는 그 방송국과 연결해서 현장 모금을 많이 하던 때였어요. 그때 저희가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보는데 저 앞에서 현장 모금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정말 기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쩍 마른 아프리카 아이들, 아프리카의 현장,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지만 우리가 같이 한 아이를 좀 결연해서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날 저희가 한 아이를 결연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몽골 선교사로 가서 그 아이가 만 18세, 그래서 후원이 자동 종료될 때까지 그 아이의 후원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케냐의 키살라 메시라는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당시에도 뭐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늘 바빴던 아빠하고 또 사역자다 보니까 사실 잘 잊고 있었죠. 그냥 자동이체만 걸어놨으니까. 근데 제 딸아이는 그 아이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남매가 이제 2명밖에 없긴 하지만 막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키살레메시를 이제 떠올리면서 우리 막내 키살레메시 걔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잘 지낼까? 많이 컸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저희가 그 아이를 기억하면서 함께
또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몽골에서는 이런 일이 났어요. 저희가 재정이 정말 힘들 때는 학교를 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 한 2, 3개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추운 어느 겨울이었어요. 이웃에 계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제 아내에게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집 뒤에 게르를, 몽골의 이제 그 텐트와 같은 주거 형태입니다. 그 게르에서 땔감이 없어서 한 아이가 얼어서 죽어서 나왔대요 라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정 예배를 할 때 이렇게 예배 말미에 함께 이 몽골의 가난한 사람들과 특히 어린 아이들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큰아이 찬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우리가 비록 돈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뭔가 돈이 조금이라도 오면 11조는 반드시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비 10%를 따로 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랍고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선교사인 저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야, 너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니? 이제 사실 대견해 하면서 바로 그날부터 저희들이 11조 외에 나눔비 10%를 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달 모아도 몇만 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을 모아보니까 몽골의 게르에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이 가장 추운 겨울 12월, 1월, 2월 이 3개월을 날 수 있는 땔감을 제공하거나 밀가루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는 빈민 지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가정을 후원하고 그 이듬해에는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한 가정을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금을 전달해 드리니까 우리 이거 그 가정에 전달식 할 때 한번 와서 사진 좀 찍읍시다 계시는데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됐습니다,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두 번째다. 결국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우리 아이들 그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나보다 빈곤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 경험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이제 비전 트립이라는 걸 가지 않습니까?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또 돕는 봉사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거면 이왕이면 그냥 좀 좋은데 선진국 같은 데 가서 보내서 언어 연수라도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 하는 것이 부모의 기대고 욕심이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기에서 최소 한두 번은 이 교회에서 마련한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또 오늘 우리 굿네이버스와 함께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내 나이의 또래들이 그 어려운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 부모가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뭔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성공하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좀 더 인생에서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째 계명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와우는 감탄사인데 이 감탄사에 맞게끔 여러분 조금 텐션을 올려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주 목소리를 긁으면서 와우. 저는 주로 와우 이렇게 높이 하는데 와우, 이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관객이 되어 주어라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그 창의성과 재능은 어떻게 개발된 것인가요? 드러나게 된 것인가요?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 이제 일반인들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가치를 우리도 닮았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세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세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1:1 관계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각자 다른 재능과 은사의 형태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숨겨진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칭찬에 대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도 7계명도 함께 읽고 한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7계명 읽어주십시오. 아이들의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의 홈스쿨을 하는 동안에 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했고, 또 특히 이제 아이의 찬혁이의 사춘기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3년 동안의 홈스쿨이 힘들었던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1년차 홈스쿨을 할 때는 그냥 괜찮았어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선교사로 왔으니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이를 뭐 잠시 학교를 보내지 못할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1년만 학교를 쉬고 우리가 홈스쿨을 하면서 집에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보자. 만에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도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뭐 출판사에 다니면서 또 선교단체 간사로 살면서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여느 한국의 아빠들처럼 저도 늘 바쁜 아빠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새벽에 퇴근하는 아빠였어요. 사실은 아이들은 아빠의 부재 상황을 자주 겪어야만 했죠. 그런 상황에서 간혹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면 아내가 그래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정말 돕는 일을 보내주셔서 기가 막히게 그 필요를 채우시는 이야기들을 아내를 통해서 들을 때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지. 제가 그 성장기, 결핍과 상처의 그 시기,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한 그 시기에, 부모님 여전히 살아계시긴 하지만 고아와 같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 친절한 아버지로 만나주셨는데 내 아이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확인되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제에 나갈 때도 하나님 저희 아이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재정이 없어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나중에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뭔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끙끙대면서 기도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길게 어려운 시기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아이들의 분유값 때문에 걱정하던 1, 2, 3개월에 뭐 그런 시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안에서 또 가족의 그 단란한 그 행복감을 늘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저희는 늘 한국에서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끝나고 이제 2년이 됐는데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야 될 그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또 2년째 홈스쿨을 해야 됐습니다. 제 마음이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허둥지둥 되면서 당황스러워하면서 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공부할 거리 딱 1년치만 준비를 했거든요.
또 2년 차에도 아이들을 이제 홈스쿨 시켜야 되니까 공부할 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당황스러워하면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이 아이들이 아빠를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아빠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는 엄격함으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더 그 시간표를 더 타이트하게 제가 직접 15분 단위로 진도표를 만들고 1시간마다 검사하면서 사실은 감시하면서 그렇게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2년 차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죠. 2년이 마무리가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3년 차가 됐을 때는 제가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지요? 저와 제 아내의 기도는 좀 늦게 들어주시거나 안 들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들, 이 예쁜 아이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2년 내내 기도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시고 침묵하실 수 있나요? 제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온 동안에 처음으로,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가 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년 차 시기가 저한테는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지옥이란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 가장 친밀할 대상과 관계가 깨지거나 멀어지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때가 지옥이더라고요. 그 대상,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화가 나고 원망한 상태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인간의 관계에서는 내 가족이 그러한 존재인데 계속해서 화가 나 있고 아이를 혼내는 것 때문에 저와 가족들 사이에 크고 높은 담장들이 쌓여져 가면서 멀어졌어요. 저 스스로가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외로웠고 정말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상황들을 그 3년차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3년차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져 갈 때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잠깐 멈춥시다. 이 3년 동안 정말 당신도 너무 애를 썼고 아이들도 너무 고생스러웠는데 이 일을 또 1년을 연장해 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지만 그 말에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방 한 칸을 빌렸습니다.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을 1박 2일 갔어요. 그때가 12월, 가장 추운 12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가장 추웠지만 몽골에서 흔하지 않은 소나무 숲이 있었고, 사실 중무장을 하고도 10분을 서 있기가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게 10분, 15분을 산책도 하고 저녁엔 밥도 지어 먹고 저녁 때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합니다. 저는 특히 이 3년차 시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말씀 인도를 해도 정작 저 자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조차 중단하게 되면 정말 이 추운 나라에서 가족들을 다 얼어 죽게 굶어 죽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가족 수련회에서 하는 그 예배에도 제 상태는 그랬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반응할 수 없는. 근데 그때 제 아내를 통해서 주셨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아내가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는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가족들이 함께 봉독해 갈 때에 그 말씀이 저의 영혼을, 저의 내면을 비추셔서 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밝혀주셨어요. 오늘 사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보이신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돈을 열심히 벌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서원해하면서 살아갔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난해 보였던 그 삶일지라도 제 스스로는 그걸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로 여겼던, 가족이 단란하게 이렇게 같이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법,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요함과 공급이라는 것을 저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됐는데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바로 이 영적 포도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공급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회복되어지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이 영적 포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반전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 원망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혹은 제가 보기에 유별나 보였던 큰아이 찬혁의 사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저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친밀해졌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거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힘들었던 것이, 아빠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찬혁아 너 때문이 아니라 아빠 때문이었어. 아빠를 용서해줘. 가족들이 여전히 아빠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저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옥 같았던 그런 분위기가 천국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반전이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가족들 사이가 친밀해지니까 정말 그것을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지는 않고 내일 당장 아이들을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부요함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친밀함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 안에 주신 이 놀라운 선물,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홈스쿨이라는 걸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셔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메시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을 중에서 그 한 가지 주신 교훈에 대한 적용점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됐냐면, 아이들에게 1년의 방학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해왔던 이 홈스쿨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 1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제 아내도 얘기했고, 이제 제가 동의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홈스쿨을 더 해야 된다면, 계속 해야 된다면 제가 그 홈스쿨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기로 하고, 아이들에게는 너희들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놀아, 니네들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봐 라는 기회를 주게 됐어요. 그때부터 1년의 방학 동안 아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이전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열심을 다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설정해놓은 그 시간이 지나고, 저도 그 1년 동안에 홈스쿨이 뭔지 책도 들여다보고, 이제 홈스쿨 잘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해왔던 홈스쿨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제대로만 한다면 재밌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뭔가 그런 자신감도 얻게 됐죠. 그래서 해가 바뀌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 좀 해볼까? 라고 이 말을 하려는 찰나, 그때가 2012년 1월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울란바타르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청소년부
예배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 2012년 1월 아마 둘째 주나 셋째 주 주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청소년부 찬양팀의 드럼 치는 아이가 고3짜리 남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 온 거예요. 제목이 아이팟이었습니다. 애플사에 그 아이팟 터치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애나 어른이나 정말 갖고 싶은 거였어요.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가사가 이랬어요. 엄마 아이팟 갖고 싶어요. 아이팟 좀 사주세요. 후렴이 아이팟이에요. 근데 이걸 뭐 찬양팀에서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밴드에게 코드를 가르쳐주고 풀밴드로 막 쳐요. 마이크 들고 있는 싱어 애들한테 뭐 굳이 가사를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 노래 부르는데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 앞뒤로 1시간씩 한 두어 시간을 떼창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좀 한심하다,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쓴 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찬혁이가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 형이 굉장히 멋졌대요. 대단해 보였대요. 그 형이 뭔가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온 아이들이 즐겁게 그것을 하는 거 보면서 부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뭔가를 만들어 오면 이 친구들이 이것을 즐겁게 함께 해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날 교회에서 돌아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들떠도보지 않았던 제 기타, 아빠 기타를 가지고 수연이 잡아서 이끌고 수연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 30분 동안 뭔가 꽁냥꽁냥 대더니 나와요. 거실에다 의자 하나 두 개를 딱 놓고 엄마 아빠 제가 노래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노래를? 음악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었고 사실 너 노래도 잘 못하잖아. 근데 네가 노래를 만들었다고? 다행히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그 제목이 뭔데 했더니 갤럭시요 그러는 거야. 아 걔는 아이팟이고 너는 갤럭시구나. 정말 유치할 거라는 생각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들려준 노래는요 정말 아름다운 은하수 갤럭시를 노래하는 시적인 서정적인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그 노래까지 들려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갤럭시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너무 놀라웠어요. 이 노래는 아이들의 데뷔 앨범 마지막 수록곡이 되기도 했고 앨범에 실리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오디션이 끝나고 나서 배우 정우성 씨 아시죠? 정우성 씨가 저희 이 노래를 가지고 한 4분짜리 뮤직비디오를 만든 게 있어요. 갤럭시 그 삼성 갤럭시 컨셉으로요. 그렇게 해가지고 쏠쏠하게 금전적인 도움도 줬던 노래예요. 처음 만든 노래인데도 그렇게 뭔가 좀 완성도가 있었던 노래였던 것이죠. 근데 그때 본래는 이전에 아이들에게 보냈던 저의 어떤 반응, 그런 칭찬하는 방식은 뭐냐면 와우! 앞에서 말씀드렸죠. 와우 대단해! 막 바닥을 대고서 부르면서 와 재밌다 또 해줘! 막 이런 거였는데 아이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저희 표정은 정말 놀라워서 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아이가 찬혁이가 또 쓴 글이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보여준 그 표정은 최고의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노래를 더 열심히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알았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신나서 열심히 노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아빠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 일들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연이를 데리고 와서 한 5분 10분 만에 또 다른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도 참 좋았습니다. 세상에 발표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마다 두세 곡씩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만드는 노래들마다 재미있고 좋아서 그래서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찍고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서 채널명이 필요하니까 너희들 팀명 이름 하나 만들자 했던 것이 이제 악동뮤지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저희가 비자 문제 때문에 잠깐 한국에 나와 있었을 때인데 제가 올렸던 그 유튜브를 어떻게 찾아와서 보시는 분들이 뭐 10분, 20분, 한 100분, 100명 정도 가까워졌을 때 타이밍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아침마당, MBC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위대한 탄생 이런 데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K-POP 스타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들이 처음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해에 그 시즌 저희 아이들은 시즌 2에 참여를 했고 시즌 1 뭐 박지민, 이하이 이런 친구들이
우승 준우승을 했던 그 프로그램을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이 다 본다면서 우리도 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른 오디션과는 다르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주목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가 노래 만들고 부르는 게 참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들 학원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또 홈스쿨 시킨다고 생각하고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재능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고 대단하게 생각을 했지만 오디션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에 비하면 저희 아이들에게 노래를 정말 탁월하게 잘 부른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금방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뭐 연락이 왔으니까 예선전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고 뭐 본선 라운드에서 1, 2라운드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저희가 이제 몽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금방 떨어질 건데 그냥 의정부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있으면서 저희 요구하고 한 달 뒤에 따라 들어갈게요 했던 거예요. 그것이 2012년 아마 8월 말 9월 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한 달 뒤에 보자 빠이빠이 했는데 그것이 6개월, 7개월에 지나서 아이들이 우승까지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배웠다든지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면 뭐 그랬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다가 어느 날 그냥 장난처럼 놀이처럼 시작되었던 이 노래라고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재능이 수개월 만에 방송국에서 관심을 갖고 출연하게 되면서 우승까지 되고 바로 이제 가수로 데뷔까지 하게 되는 그 상황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어떤 교육법이에요?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에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론 아이들에게 줬던 그 1년의 방학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몽골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살았더라도 이렇게 재능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혹은 1년 동안의 그 방학 동안 1년의 방학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만약 그 시간이 없어서도 아이들의 재능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랐지만 그리고 1년의 방학 동안에 아이들에게 이런 재능과 지혜가 드러날 거라는 기대도 믿음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셨던 지혜와 재능들이 개발되고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지금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설정해 놓은 그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손이 저희 아이들이 이끌어갈 때 저희 부모가 손이 닿지 않는 저희 부모로서 여전히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겠고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참견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렇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아이들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재능은요, 저희 아이들 통해서 본 아이들의 재능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계속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뭔가 짠하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때 기대하는 건 부모의 칭찬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과는 다른 질의, 다른 종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해주는 칭찬의 말은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서 80이라는 힘을 발휘합니다.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격려하고 하는 것은 10%나 20%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이 해주는 말도 영향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 보여주고 칭찬받고 싶어서 뭔가를 시도하잖아요. 그때 부모의 반응이 또 뭐하냐? 딴짓하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하는 순간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 뭔가를 보여줄 의욕을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발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격려와 지지와 인정을 통해서 대중 앞에서 그 일들을 더 열심히 해나갈 때에 계속해서
어떻게 사람들 즐겁게 할 것인가. 그동안은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르고 또 강점과 단점이 다 다릅니다. 재능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시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물론 학교에 어떤 그런 공부하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하는 그런 학년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우리 아이들을 가둬놓고 그것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과 부모인 우리 자신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이 무엇인가를 관심 갖고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8계명 읽어주십시오. 시작.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가르치어라. 이것은 저희 가족의 대화법입니다. 앞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마음껏 놀아 라고 했는데 뭔가 이런 울타리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어른도 그런 무제한의 어떤 그런 자유가 주어지면 쉽게 방종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 네가 갖고 싶은 것이 너의 것이 되기 위해선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으로 부모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말하게 하고 그 답을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그런 대화법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부모의 약점을 보여주어라입니다. 역시 이것도 앞에서 잠깐 다루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고 또 저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닫게 된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족들의 용서를 구했죠.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저의 당황스러움, 저의 분주함을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아이들 더 압박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의 아빠로서의 저의 연약함과 성장기의 상처와 결핍들을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들을 그대로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그래서 아빠를 용서해줘, 아빠를 긍휼히 여겨줘, 불쌍히 여겨줘, 아빠를 기다려줘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의 그런 결핍과 상처로 인해서 일었던 그런 나쁜 습관, 욱하는 기질이라든지 이런 그런 습관들이 서서히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춘기 때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런 갈등의 순간들을 사실 아이들이 그 사춘기가 끝나기 전에 잘 매듭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방송의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우리 아이들은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는 뭐냐면 그 나이 그 시기 때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공부하지 못한 부모가 아이를 혼내고 상처 주는 과정에서 이것이 서로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또 그 이후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렇게 가족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려운 그 시간들을 또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끝나기 전에 여전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사춘기 지금 왜 이러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찬혁이가 사춘기 때도 내가 어제까지 알았던 그 아이가 아니야 라고 느꼈는데요. 사춘기가 끝났는데 다시 옛날에 착한 아이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더니 이 아이가 일종의 각성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하더니 지디병 논란도 일으키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부모로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하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욕을 먹으니까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싫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뚝 심어가지고 그 일을 결국은 해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아티스트, 예술가라고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이가 뭔가를 하려면 좀 긴장되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겨요. 그런데 한 가지 인정하게 된 거는 이 아이는 분명히 나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건 나에게 주신 것과 정말 다른 종류의 것이다. 나는 예술가 기질이 없지만 이 아이는 예술가예요. 예술가가 아닌데 어떻게 예술가를 이해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이의 정체성,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또 계속 세워나가시고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저희 것과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여전히 아빠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걱정스러운 건 있지만 내가 널 믿을게. 우리가 하나님만 잃지 않고 하나님만 꼭 붙잡고 간다면 네가 무엇을 해도 내가 믿고 지지할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대. 그런 거야. 너도 혼란스럽지? 괜찮아. 한번 이 시간들을 잘 한번 견뎌가보자. 통과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은 2, 3년 지나면 이 아이들이 본래 아이로 돌아오더라고요. 대다수가. 그 시기를 건강하게 부모의 친밀한 관계는 그 아이를 통과하면요, 그 시기 이후에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더 친밀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상처 주는 아빠이긴 했지만 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전부터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용서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약점을 보이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 아이들과 다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계명 읽어주십시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또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부모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 행복의 본질, 사랑이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제 부모의 세대에서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세대에서부터는 말을 해야 하더라고요. 말해야 합니다 라는 걸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요, 그걸 더 떠나서 스킨십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친밀한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걸 배워보진 못했지만 부모라면 이 아이를 보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 예뻐서 물고 빠는 게 너무 당연한 거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부모님, 이렇게 제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만나게 된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도 아이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스킨십을 하십니까?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끊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잘 안 해요. 지금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그냥 기겁을 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면 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끊어서 좀 대면대면 하시다면은 좀 전략을 바꿔서 다시 그런 친밀한 어떤 스킨십이 가능한, 그리고 천천히 그렇게 좀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아이들이 이제 연예인이 돼서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뭐 바쁩니다만, 그래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정 예배를 꼭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아이들이 이제 공연을 이제 하면은 부모의 자격으로 그 공연에 초대되기도 하고 이제 백스테이지 그 공연장 뒤로 가서 수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 뒤에 가면요, 스태프들이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먼저 와서 저희를 안아주고 뽀뽀해주면서 엄마 사랑해요, 우리 잘했어요,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그럼 저희도 그 짧은 순간에 이미 이 아이를 만나려고 저희 뒤에 VIP 고객들이 쭉 줄이 서 있거든요. 그 앞에서 붙들고 얘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딱 품에 안으면서 그래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 저 많은 이제 스태프들 사람들 때문에 좀 조심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와가지고 부모를 먼저 껴안아주고 사랑하는 표현을 해요. 그 과정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엄마 아빠를 참 사랑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느껴져요. 우리는 엄마 아빠와 이렇게 정말 친밀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욕구도 느껴집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제 시간이 바빠서 서로 바빠서 만나기 어렵고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를 대화 같은 걸 해야 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이런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관계고 여전히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 여전히 보고 싶은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연세 드신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이 정말 중요한 교훈, 원래 이 이야기를 좀 중요하게 나누는데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어떤 그 내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저희 성장기의 과정들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되셔서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응답해 주신 두 가지 교훈이에요. 큰 글씨 하나님이 경외해 주시고 요 큰 글씨만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특히 잠언서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또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보다도 저희는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려고 했냐면 그동안 한 3년 동안 홈스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도 빠지지 없이 매일 2시간씩 그렇게 예배했던 것은 저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절실하게 했던 것이죠. 그 3년 동안, 그 3년차 접어들었을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제대로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 때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지만 자기 수준에서 나눴던 그런 묵상의 말씀의 나눔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귀에 들려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그 3년 동안 치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았고 하나님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겐 경험되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이 교훈을 주셨을 때는 그 3년의 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학교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교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 마음이 회복되어졌잖아요. 천국으로 영적 포도주가 회복되어진 상황이 됐어요. 그때 봤을 때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께 배우는 자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배우는 예배가 되자. 예배의 갱신을 저희가 선포하고 그렇게 그 이후로는 정말 이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그 교훈이 넘치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교훈이 교육의 기초 시작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 교육의 내용, 교육의 커리큘럼과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관심 갖고 그것을 찾아 떠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돕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부모로서는 결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희는 그조차도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긴 했지만 1년의 방학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 떠나는 그 여행이 그 당시에는 그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1년의 방학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바로 1년의 시간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탐색하는 그런 여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이제 들려드리려고 했던 갤럭시가 나왔던 장면인데요.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자, 잠언서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면 부모 자신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부모의 옆에서 부모의 신앙과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인생에서 그 위기와 좌절을 만날 때마다 부모에게서 보았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우리 자녀와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인생의 피난처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